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강의의 쉬운 두 번째, 변화의 실체 일곱 번째, 하나됨의 변화, 거칠 것을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주 전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복음으로 변화된 모습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실천함에 있어서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사랑은 보통 적극적인 실천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소극적이고 방관자적인 그런 입장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상대방을 극도로 배려하는, 상대방의 필요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자아가 철저하게 죽어야 하는 그런 수준 높은 겸손의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화의 완성으로서 이러한 사랑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인간관계에 있어서 의도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는 그런 완전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은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신의 대상과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해야 한다고 헌신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그 헌신을 변화의 완성인 사랑으로 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열심으로만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복음 증거의 길을 막게 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뿐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바로 서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됨이라는 기초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 연설 중에 가장 강조한 것도 바로 지금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되기 위해 동일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서로를 인정해야 된다. 서로의 허물을 용납해 주어야 된다 등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이겠지만 오늘 본 말씀은 하나됨을 위한 아주 수준 높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설교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칠 것을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단순한 내용인 것 같고 수동적인 것 같지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결코 수동적이지 않고 단순한 것이 아닌 사랑이었던 것처럼 이 내용 또한 표현만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 되기 위해 여러 가지 내용을 지켜도 이 원칙을 간과하면 하나됨은 쥐도새도 모르게 금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주일 말씀 변화의 실체 7번째 시간 하나됨의 변화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생각했던 하나됨의 노력들을 완성시키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씀에 귀 기울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거칠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형제 앞에 부들칠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은 지난주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심판은 모든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있고 각자가 하나님께 직접 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각자가 믿음의 분량대로 마음에 확증한 것을 행할 때에 다른 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서로 비판하지 않을 수 있게 될까요? 내가 자신과 다른 영혼에 대한 주권자와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복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의 주인으로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실 때에 가능합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변화된 영혼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확실한 변화의 증거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내가 복음으로 누리는 참 자유의 근거가 됩니다. 다른 이들의 정죄와 심판, 때로는 내 자신의 양심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왜냐? 주님께서만 나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를 누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 교훈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을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탄의 정죄로부터 또 양심의 꺼리낌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은 그 자유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사랑으로 사용해야 완전한 자유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 여러분 많이 아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복음으로 자유케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잘 지킨다면 교회 안에서 갈등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나에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일이라도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불편함이 된다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성숙함이고 또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물론 이것은 죄를 짓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나는 주 안에서 용서받았으니 괜찮다라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양심이 깨어진 상태일 뿐이죠. 음란의 죄를 계속 지으면서 주 안에서 자유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주 안에서 자유하는 양심이 아닙니다. 형제 앞에 두지 말아야 할 거친 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용납되는 것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아직 그 이해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나는 자유하지만 남들은 자유하지 못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친 돌,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지난 주일 말씀과 연결된 음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현대교회에서 술, 담배 말고는 음식 때문에 문제될 일은 많지 않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갈등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호칭이나 직분자 세우는 거나
또 어떤 사역을 하느냐 마느냐, 어떤 문제 의사결정의 절차나 그 명분에 관한 문제들, 또 어떤 단체 교회 가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이 혹시 갈등이 될 요소가 될 수는 있죠. 물론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코올의 그 중독성을 볼 때 술은 아예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담배 역시 중독성이 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있는 우리의 몸을 파괴적으로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면 피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술과 담배뿐 아니라 몸을 해치는 안 좋은 음식이나 중독성이 있는 다른 활동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일 자신의 육적인 욕구를 위한 것이라면 주 안에서 자유한 일이 아니라 당연히 정죄받을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한국교회 안에서는요, 술과 담배는 그리스도인이 하지 않는 것이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덕을 세우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덕을 세우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되면 이것은 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술과 담배뿐 아닙니다. 저희가 미처 기준으로는 세우지 않았지만 덕을 세우지 못하는 다른 일들에 관해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음식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는 모든 식물은 속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죠.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것은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지 않지만 고린도전서의 동일한 문제를 갖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 말씀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과 관련된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과 28절 말씀이죠.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요 본문 말씀 그 전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 의식과 관련돼서 그 제사에 절대 참석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물론 그 제사 중에 드리는 음식을 그 제사 가운데 같이 먹어서도 안 되고요. 왜냐? 그것은 실제적으로 귀신과 교제하는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의식을 치르고 나온 그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제사 가운데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드리고 나온 그 음식을 먹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고린도에서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요. 많은 우상 숭배와 제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린 음식이 그 고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시장에서 그냥 많이 팔렸습니다. 시장으로 나와서 팔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에 드려졌던 그 음식을 제사 의식과 상관없이 먹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먹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 제사에 드렸던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매우 껄끄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신자들은요,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따라서 어떤 불신자가 음식을 차려놓았을 때 음식의 출처가 어디 있는지 묻지 말고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것이 신전에서 나온 음식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음식의 어떤 출처인지 모두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음식 자체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내가 먹는 것을 보는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29절 말씀이죠.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양심에 꺼리끼게 되는 것은 먹는 내가 아니라 그것은 보는 이들입니다.
아무리 그들의 양심을 따라서 나를 정죄하고 판단해도 나의 양심에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그들의 양심이 다치게 되면 내가 누리는 자유는 온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남의 양심으로 상처받은 그 양심으로 인해서 내가 판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본 불신자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게 될 것이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꺼려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면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직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나는 먹지 않고 있는데 그 먹는 이들을 보면 어떤 생각하게 될까요? 그 잘못됐다, 죄 짓고 있다, 정죄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물론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나는 자유롭되고 막 그 마음껏 먹으면 그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다른 일을 정죄하는 그런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오늘 성경 말씀의 15절을 보니까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희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 도리어 주 앞에서 심판받을 일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싶지만 아직은 먹을 때마다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 이들이 믿음이 강한 이들이 먹는 것을 보고 따라 먹다가 스스로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넘어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 7절과 1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리고 10절 말씀이죠.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써 자신의 양심이 꺼리낌이 되고 죄책감을 느끼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럴 죄를 짓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인데 믿음이 강한 자가 행동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 겉모습만 보고 따라 했다가 양심의 더럽힘을 입게 됩니다. 그것이 곧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니라. 거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내 믿음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나의 믿음으로는 괜찮기 때문에 참 우리가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상황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민감한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남들을 정죄하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고 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누구와 정죄하지 못할 거룩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로모 인해서 선한 일을 계속 유지해야지 그 믿음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면 안 되겠죠.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내가 믿음으로 행한 것이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배려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행하는 것이면 즉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믿음으로 음식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일을 절대 청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부족한 자들을 세워주지 못하는 그 앞에 거침없이 일방통행으로 행하는 그 무식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힘써야 할 것은 19절 말씀과 같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헌신을 내세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간직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서야 하지만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화평케 하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20절에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이거의 정확한 번역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이들을 꺼리끼게 하면서 먹는 자는 악한 것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음식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꺼리끼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꺼리끼게 하게 먹는 그것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함으로 결국 악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도사로 사역할 때 경험했던 좀 좋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실이 있고 우리 전도사들은 그 사무실 앞에 다 책상이 있었는데 새해 첫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 첫 예배 지나고 그 토요일인가 어떤 집사님 목사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막 목사님이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물론 그 목사님 원래 좀 이렇게 목소리가 크고 좀 화를 잘 내시는데 밖에 뭐 다 들렸죠 저기까지. 예. 내용의 요지는 뭐냐? 아니 어떻게 구역장이 새 첫 주일날 빠질 수 있냐라고 막 혼내시는데 뭐 새해니까 뭐 친척을 방문하고 나서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의 이유가 목사님이 막 화내시는 이유가 뭐냐? 당신이 전도한 그 사람이 와서 당신을 찾았는데 그러면은 그 새신자가 어떻게 되냐? 그 새신자가 무슨 본이 되냐? 무슨 영향이 끼치냐? 그 새신자가 와서 자기 구역장을 찾았는데 그날 주일날 안 나왔다라는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막 흥분해서 그 집사님을 아주 혼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가 안 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뭐 본인이야 괜찮죠. 본인이야 뭐 다른 곳에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 새신자로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거에 대해서 목사님 아주 화가 나셨던 것이죠. 자신의 믿음의 행위는 사랑으로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사랑으로 실행되어야 됩니다. 사랑은 뭐라고 했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들을 자유케 합니다. 자유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있어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그러나 그 자유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자유는 자유로 포장된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몸에 정말 넘치는 에너지를 주는 그 고기도 먹지 않고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그런 맛난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식욕을 제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실족하게 하는 것의 심각성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다른 사람들을 계속 상처 주고 사느니 차라리 자살하면 안 되죠. 타이로 그것이 메어지는 거잖아요. 타이로 그냥 생을 일찍 마감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결과는 참으로 참혹한 것임을 알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말없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생길까요? 그들만의 문제라고 여기면 그건 성숙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더 겸손히 더 철저히 돌아봐야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됩니다. 변화와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미처 몰랐지만 우리로 인하여서 실족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 다른 모든 요소들을 잘 지킨다 해도 형제들 앞에 자꾸 거칠 것을 두게 되면 그것이 쥐레가 되어서 언젠간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게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안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상은 그 형제 앞에 자꾸 거치는 것들, 시험이 될 만한 것들을 자꾸 두고 그것을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밭이 거칠어져서입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있는데 거침돌이 되었던 것들이 계속 쌓여 있어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안이 해결되어도 거침돌이 치워지지 않으니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저도 참으로 부족하지만 예전에 교회 중지자분들 가운데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져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자원해서 담임 목사님의 허락하에 이분들의 그 갈등의 문제를 중재 역할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부교역자로 간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배경을 잘 알지 못해서 도리어 양쪽에 대해서 편견 없이 이렇게 사건을 파악하고 중재할 수 있었습니다. 양쪽이 원하는 대로 화해할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 맞춰 드렸습니다. 이성적으로 본다면, 논리적으로 본다면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틀어지더라고요. 그때만에 제가 오늘의 말씀, 이 하나됨의 변화를 알았다면 분쟁의 표면적인 문제에 접근하기 전에 왜 그분들의 마음이 틀어졌는지를 파악했을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서로에게 거침돌을 놓았던 것은 없었는지를 먼저 확인했을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 그것은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러분 현실적으로 아주 절실하게 느낄 것입니다. 로마서 강의 설교하면서 설교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설교할 때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 설교를 하기 전후에 그 부분을 많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처럼 말씀을 대충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알고 이해가 되니까 이해력이 넘어지고 잘못된 감정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도 제가 잘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해력의 문제라기보다는 희생의 문제이며 성향을 극복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외형적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잘 민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무엇이 불편한지 잘 못 느낍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 막 에너지가 넘쳐나고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자세히 듣는 것은 너무나 에너지가 빠지는 그런 일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내면의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제가 중국 곤명에 한 10개월간 단기 선교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처음에 중국에 이제 정착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데 저를 도와주셨던 한국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정착할 때 이것저것 저한테 필요한 것을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선교가 금지된 이 중국에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참 궁금해서 질문을 좀 많이 했었나 봅니다.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제 선생님, 직장생활 안 해보셨죠? 직장생활 하면서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지내지 못해요. 중국에서는 선교사님들끼리 만나도 이렇게 보안상 선교사나 목사라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특별히 전화 통화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다 녹음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중국의 공안에 아주 철저한 감시를 생각하지 못하고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있는 대로 자꾸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아내가 제 옆구리를 쿡쿡 찌를 때가 아주 가끔 있는 거 보면 그때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제가 극복해야 될 저의 성향이 남아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에는 절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의 아픔을 동감할 수 있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지내면 할 말 안 할 말 순간순간 가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남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해주시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도 주십니다. 누가 진정한 자유자입니까? 하고 싶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가 진정한 자유자가 아닐까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사람들은 자유자가 아니죠. 그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곳에 사로잡혀 있는 충동의 노예일 뿐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느끼던, 남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던 내가 충만해지고 나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끝내 그것을 해야 되는 사람은 자신밖에 모르는 아직은 미숙한 사람일 뿐입니다. 진리라는 이유로, 믿음이라는 이유로, 성경적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이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일수록, 확신이 강한 분일수록, 기도 생활 좀 한다고 하는 분일수록, 아니 목사가 제일 그런 모습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혹시 저의 믿음 생활이 본의 아니게 우리 성도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것이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본의 아니게입니다. 저희 믿음 생활의 그 스타일이, 저희 목회의 그 스타일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 하나됨의 변화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화평과 덕을 세우지 못한 것이죠. 사랑으로 행하지 못한 것이죠. 어느 목사님께서 목사 취임 예배 때 이제 설교를 부탁받아 설교를 하게 되면 본인은 꼭 이렇게 회중들에게 권면한다고 합니다. 목사가 새로 왔을 때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면 웬만하면 그 새로운 목회자의 스타일에 맞추어 줘야 한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 목회자가 교회가 해야 될 일, 예배와 친교와 훈련과 사역과 선교의 일을 하고 그 자체를 하고 있다 한다면 그 전에 목회자와 스타일이 다를 뿐이지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새로운 목사님께 무조건 잘 맞춰 주라고 그렇게 권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참 이런 권면이 이거 정말 진리다, 정말 지혜로운 권면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그 권면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새로운 목회자가 성도님들보다 믿음이 더 약해요. 그런 분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맞추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새로운 목회자가 기존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험 들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을 때까지 맞추어줘야겠지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온전히 섬기려고 한다면 성도들보다 훨씬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그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성도들에게 맞춰줘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됨의 변화는 거침돌을 형제 자매들 앞에 두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형제 자매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눈으로 봐야 보입니다. 그리고 보았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진리에 관한 문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믿음의 성장 여부에 관련된 문제라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 양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보다 믿음이 부족한 자와 갈등하지 마시고 그의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나의 것을 포기해 주십시오. 그거 포기한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거 포기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리어 포기하지 못하고 형제로 하여금 실족하게 한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메어져서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나의 생각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포기 못하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한다면 절대 포기 못하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지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후회함 없이, 아무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져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혹시 내 안에 있을지 모를 그런 우상을 내려놓는 것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형제를 아프게 하면 그것은 거침돌이 되고, 그 거침돌을 포기하지 못하면 그 선한 것이 내 안에 무시무시한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요, 공동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한 개인이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 사로잡혀 있는가의 문제가 됩니다. 본의 아니게 형제자 자매들 앞에서 거친 돌을 쌓아놓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달라고,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됨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마음에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별단의 찬양, 주 안에 우리 하나,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다시 함으로 모두 먹으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다시 함으로 모두 먹으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을 더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을 더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더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화평하지 못하고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은 내 안에 혹시 어떠한 우상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기며 믿음으로 한다고 했지만 내 옆에 있는 분들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문제겠다라고 저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운전을 잘하시는 분일까요? 능숙한 기술과 또 스킬로 피하기로 잘하고 빨리 가고 하는 그분의 운전을 잘하는 분일까요? 아니요. 내가 운전할 때 그 옆에 있는 분이 안정감을 느끼게 운전할 수 있는 분이 정말 운전을 잘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누가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좋은 분이겠습니까? 그분과 함께 믿음 생활할 때 넘어지지 않는 분이 있을 때, 그와 함께 믿음 생활하신 분의 믿음이 성장할 때 그의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할 때 혹이나 그 집사님이 그분이 왜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거리가 멀어졌는가, 혹시 나로 인한, 내 말로 인한, 나의 열심으로 인한 것이 혹시 아닌지 성령님 깨닫게 해달라고, 알려달라고, 지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또 그런 것이 있다면 과감히 나의 것을, 내가 즐기던 것을 포기하는 나의 그런 스타일을 조차도, 나의 그 성향조차도 그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 고집으로 인하여서, 나의 주장으로 인하여서 그 지체가 아파하며 힘들어했는지 미처 몰랐는데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운전하는 중에, 밥 먹는 중에, 잠자리에 누운 중에, 아니 화장실에서도 주님 정말 필요한 음성이 있다면, 내가 알아야 할 글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셔서 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내가 원하던 것, 내가 잘하던 것, 그런 나의 성격이라도 과감하게 그 지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지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서 이 교회의 주인으로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화평함이 없고, 관계 가운데 깨어지고, 부부 간에도 그 관계가 어렵고, 자녀 가운데도 직장에서 정말 온통 관계의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이지만, 우리 한마음 버린 등교 오는 영혼들마다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 마음이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향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헌신하며 격려하는 그 하나됨의 화평함을 누리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부름받은 저희들이 겸손히 우리를 낮출 수 있어야겠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그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저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한 주간의 삶도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견험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 한 주간의 삶도 우리 각 가정과 직장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이 귀한 제물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선교하며 구제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가운데 기묘하게 꼭 필요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세우고 저들을 양육하고 함께 교제하기에 꼭 필요한 그것으로 주님 오병이의 기적처럼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죄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개인의 삶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앞에 거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자만을 내려놓고 하나됨의 변화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버린통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새로운 종부를 맡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